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더욱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제 이것이 바로 흉년이 든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또 이제는 서로가 서로 왕래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방역 4단계 모이지 말아라 모여라 지금 이런 시점이지만 지금 막 무지하게 잡아야 돼요. 이 바이러스를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지금 헐떡거리는 이 시대를 보게 되지만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나약합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백신을 맞는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변이가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서 감기 예전에 곧불이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생강차를 먹기도 하고 또 따뜻한 물을 많이 먹기도 하고 손을 잘 씻고 손발을 잘 닦고 깨끗한 몸으로 늘 따뜻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준 이유는 너희를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뭘까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무던하게 쓰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이 질병이 지금 사람들의 믿음을 뺏어가고 있고 또 행동 반경을 축소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독교를 탄압한다 어쩐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행위로는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느냐, 내 안에 하나님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 속에 보이게 되지만 흉년은 계속 왔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됨에 어디를 떠나더라? 베들레헴을 떠나더라. 어디로 가더라? 애굽을 향하여 길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부패되어져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쾌락과 활락을 쫓아가니까 이방신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왔고 회초리가 왔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쟁변 좀 해보자. 도대체 너희들을 조성하고 내가 키우고 너희를 이끌었는데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귀는 주인을 알고 그유도 알고 다 아는데 너희들만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혜를 구할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의 첫 계명, 약속의 첫 계명이 부모한테 잘하는 것, 그 이후에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늘 엉뚱한 거에 빠져서 엉뚱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축복은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무엇이 복인지 모르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결국에 성경에서는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건데 실천이 되지가 못해요.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은 60년, 어떤 일은 70년, 어떤 일은 8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줬고 짝을 이뤄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줬고 그렇게 했었어도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타나냐면 자식이 잉태돼서 어떻게 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첫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피하느냐? 어디 있느냐? 제가 벗은 몸을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를 늘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는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다. 하나님이 셋을 주시기 위하여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먼저 있었어요. 순서적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 여러분 한 번의 제사가, 한 번의 예배가 진정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일반 성도들이라고 다 똑같아요. 성도야, 성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너희들 판단받을 줄 알아라. 너의 주어진 일들만 잘하면 되는데 포도원에 포도 얹기가 포도를 잘 넘어가는 것이 자기 일이지 포도나무가 왜 이랬냐, 썩었냐, 말았냐, 이랬냐, 저랬냐, 날씨는 왜 이랬냐, 저랬냐, 땅은 왜 이렇게 비옥하냐, 왜 이렇게 더럽냐. 자기가 포도원의 청직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분수에 넘는 오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을 계속 이어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감에 감사가 입술을 잃어버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왜 내 신세 한탄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왜 이런 시대에 코로나가 나타나는 거야? 왜 이런 시대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이런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을 쓰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왜 사단의 영향 아래 끌려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방송을 통하여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가 올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데 무익한 것을 쫓아가니 영이 된 것,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이 우쭐하게 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들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한 손가락만 아파도 손 전체가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활동 범위가 좁아졌어요.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갔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죠.
어찌 깨닫지 못하지요? 어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지요?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요. 목사님, 저부터가 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정 내 안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는가? 늘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난공불락 같은 것을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거거든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 그냥 하면 되는 일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그 이유는 너희가 조그마한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는 뭘?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가,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는 없는 거예요. 그 이기심과 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셨느니. 지금 방송의 매체를 통하여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말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심겨져서 쌓여 담아야 돼. 그 싹이 나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피의 복음,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한 제사 그 후로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니다. 그 뒤로 20절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천이라. 또 하나님을 지위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는데 스크린 보고 집에서 예배가 돼요? 그렇다면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판단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찬양 안 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으라고 했는데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걸 얘기합니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물뚱물뚱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겁니다.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걸 어떻게 증빙할 거예요.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주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졌기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게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이라고. 그러기에 여러분 엘리사의 시대도 또한 제자들의 시대도 모든 구약에 나왔던 모든 일도 하나님을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부인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자기 부인을 안 해. 안 꺾여 안 죽어. 꺾여야 길이 열리는데 나아만은 꺾인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히브리 민족의 한 어린 계집아이가 종으로 와서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분한테 은혜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병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갈급한 그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갑옷을 벗지도 못했어요. 왜? 고름이 질질 나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았어. 옷도 마찬가지고 갑옷도 떨어지지가 않았어. 피에 얼룩에 고름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거기서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왕 앞에 얘기해서 내가 저 건너편 나라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올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군대장관 나아만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없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가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만났습니까? 만나지도 못했어요. 사활이 나와서 야 우리 주인님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갔다 빼란다 몸을. 돌아서는 그가 자기의 몸종들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을 해야 합니다. 후회하시더라도 순종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지 나에게 사탕말림을 주는 사람이 사탕말림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나은 한 번을 담그고 두 번을 담그고
세분을 담그고 순종을 7번이나 합니다. 7번을 했을 때 성령의 말씀 속에서는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말을 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때 중세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죽여도 말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사든 사모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야. 다 종이야. 쓰이는 부분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해야 되지?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누구와 같이 대하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주님과 같이 대해야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사랑이 존중이 되고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만남이 되고 서로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교회에 막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을 통하여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쓸고 닦는 모든 것들, 교회 일들을 막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만지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그릇.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 있는 물건이 다 선물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일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 근데 사단은요, 늘 그것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만을 계산하게 만들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저런데 서근서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담을, 보이지 않는 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에게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어떻게 시험할 때라.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아주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도교회는 이 책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3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악한 세대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 또한 한 주간 또 집회를 나갑니다. 집회를 나간과 동시에도 문제는 계속 발생돼요. 어떻게 해요? 문제는 겹쳐서만 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집회냐고요? 모이기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비대면이라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을 찍어서 송출을 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래도 죽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주신 사명들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목양으로, 어떤 이는 복음 전파하는 일로, 어떤 이는 선교로, 어떤 이는 헌신으로. 그것을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나만이 하시는 아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너는 네 일 다 하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성품을 다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독이 들어있는 국을 끓여 성도들에게 나눠줘 먹었을 때에
독이 있어 못 먹겠다고 얘기했던 그 생도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통하여 했던 기적을 바라봅니다. 가루를 넣어서 그 독을 해독시킨 것처럼 우리의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독이 가루처럼 파사져 쓴뿌리가 제거되고 내 안에 고집이 줄어들며 죽어들며 옛 모습을 쫓지 않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또한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